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확실하게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 두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리켜서 물리적인 공간이다. 땅이나 자연 만물, 이게 다 눈에 보이는 세계죠. 물리적인 공간이죠. 이것을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헬라어로 크로노스의 시공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시공간이 있어요. 영적인 시공간,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하늘나라. 또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과 악한 영이 거하는 영적인 시공간. 이 영적인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만큼이나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이 영적인 시공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 그래요. 카이로스. 바로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공간을 크로노스 그러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적인 시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로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가는 시간, 그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물리적인 시공간은 만유 인력의 법칙, 이 중력의 법칙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을 만들어내고,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이 하나님의 의지적인 능력이 제한 없이 펼쳐지는 그런 시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된 나사로 무덤에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이미 끝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나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에서는 이런 제약이 없습니다. 불가능을 모르는 하나님의 무소부의 능력이 제약 없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공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신방 좀 오십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오셨습니다. 이미 그때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됐음에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주님이지만 병들었을 때는 몰라도 이미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끝난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이냐?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뭘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크로노스의 시공간, 물리적인 시공간으로 가져오게 하는 열쇠,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믿음. 믿음이 있을 때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물리적인 시공간, 지금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물리적인 시공간의 법칙, 만유 인류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인간 편으로 볼 때는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럴 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고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려 하지 아니하냐 아니하냐. 그럴 때 41절에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 그때 주님이 43절 44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벼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어디서 살아났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뚫고 들어온 카이로스의 시공간 속에서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언제 살아났습니까? 믿음으로 카이로스의 시공간의 문을 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의 역사가 땅을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우리 10절로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야곱이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 축복권까지 뺏어가지고 맏아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 기도를 다 받고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에서가 언제 추격해 와서 뒤에서 활을 쏠지 모르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11절에 이제 한 곳에 이르는데 해가 뉘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두워서 갈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자야 되겠구나. 그리고 돌을 하나 가져다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잡니다. 야곱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 곁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수학여행도 안 갔어요. 늘 부모님 곁에 있었는데 이때 그야말로 완전히 혼자 지금 광야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야곱이 지금 물리적인 시공간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은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이 야곱이 지금 물리적인 시공간에 누워 자는데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속한 존재인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서셔서 13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역시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계시는 분이에요. 물론 크로노스의 시공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걸 보고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28장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이름은 루스드라. 아멘. 그리고 야곱이 아침에 잠이 깨어서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러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17절에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이트구나, 문이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바로 이곳이 어디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만나는 곳, 바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창세기 35장에 가면 환난 때 야곱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죠. 예. 창세기 35장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외동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고 그 사건 때문에 레위와 그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고 그래서 너무 두려울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가 환난 때에 너를 만나주었던 베델에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이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 두렵던 문제가 다 해결되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시공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있다. 하늘의 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주겠다. 그리고 솔로몬 때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공간과 크로노스의 시공간이 만나는 곳,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일정한 공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전 개념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왕에 계시는 곳이 왕궁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공간,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을 가진 존재죠. 그래서 인간 외에는 그 누구도 바로 이 하나님의 시공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연결하시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언제 어떻게 크로노스, 우리의 일상생활의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며 기도할 때 물리적인 시공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대개 1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갈망하며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물리적인 시공간 속에,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에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만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 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일상적인 물리적인 시공간을 우리가 살 때 정말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랬던 사람 속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로 해서 움츠려 있고 집에서 잠이나 자고 TV나 보고 이런 사람 속에는 카이로스 역사가 나타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삶 속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면 카이로스의 역사가 이 크로노스 일상적인 물리적인 삶을 사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듯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날마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대를 날마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서 일상적인 삶,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공간 속에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실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기억할 것은 따라서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공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땅에서 살아가는 시공간. 그러나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이 카이로스 역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 같은 인생이다. 따라서 카이로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래서 일으키는 역사. 이 크로노스의 일상적인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이 카이로스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날 때 우리 인생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에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또 죽은 지 나흘 안에 돼서 냄새나는 나사렛에 찾아가셔서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카이로스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내 인생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무 때 일어나지 않을 때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카이로스 역사를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